오직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이 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늘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받는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아직 있습니다. 예배 첫 시간, 찬양하는 첫 시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주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괴 함령하여 선을 이시는 주님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주님 낚시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낚시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예수로 주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만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눈을 감고 한번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편찮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리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청년들은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이 썩어질 세상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가 죄지 한꺼번이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삶.
오늘도 주님 동행하는 주의 뜻 말씀 우리를 향한 뜻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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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또 우리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덥고 또 태풍도 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 또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없는 거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없는 것을 통하여 원망 불평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왔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강희진 집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워십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옷이 그 옷이에요. 이쁘네. 네. 옛날에는 참 촌스러웠는데 참 세련되게 잘 나왔다. 나올 때까지 제가 끄는 거예요. 네. 앞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봐봐, 옷이 다림질도 안 됐잖아 아직. 새거. 그 옷 아까워서 어떻게 한번 돼야 돼. 한 3번은 더 해야 본전을 뽑지. 응? 옷을 2벌을 샀대요. 네, 저거는 노래도 맞춰야 되는데 고가고. 네, 저 옷은 하늘로 막 날아가는 옷인 것 같아. 네. 다음 곡도 기대가 되고 저거 또 갖고 있다가 어디 또 부흥회 한번 또 한 번씩 하시고 그러면 되겠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떼어볼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복 받아야 돼요. 복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을 또 같이 볼 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우리 지금 삶이 신앙이 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할 것 같은데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 임마누엘 하래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지 육신보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딱 떨어져서 길가밭에 떨어져서 빼앗기는 자들 되지 말고 오늘 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딱 간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2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점 주님 닮아가고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내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그 말씀이 너를 단련했지만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 선을 이루어서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늙은이들 많잖아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멋쟁이 같아. 늙은이한테 무슨 꿈이 있어. 그죠? 내가 안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내가 무슨 꿈을 갖겠나. 여러분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여러분 이른 거니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물 모세를 볼 텐데 자 모세가 어떻게 이제 그 꿈을 이루어가고 그를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도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신 분이 모세 목사님이세요. 이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제가 모세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모세의 출생 거기 비밀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먼저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이렇게 다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고센 땅을 허락하셨어요. 고센 땅. 무슨 땅? 고센 땅을 딱 거기 해석해서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받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자, 이건 여러분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민족, 애굽에 있는 백성,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을 했는데 뜰뜰하죠, 그죠? 난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자손을 낳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건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걸 말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가 돼서 이렇게 잘 보호를 받고 좋았는데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바로가 왕이 됐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요셉도 인정하지, 요셉이 죽었으니 이제 그가 믿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요. 어떤 사람 무교라 그러죠. 무교 없어요. 우리는 무교라는 거 없습니다. 다 무교, 나는 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불교, 유교, 힌두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빼고는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대로 섬기는 거고, 다른 종교는 이름만 다르지 다 자기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름만 그냥 붙여고 그렇지 다 자기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빌미로 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서로 잘 화해해요. 서로 융합을 해야 안 해요.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서로 화합도 잘하고요. 서로 그냥 쎄쎄쎄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손잡고 이런 거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유독 기독교만 안 섞여. 섞일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섞으려고 그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 있냐고요. 안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에 세상 친구들이 나랑 못 섞여요. 옛날에는 세상 재미도 보고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참 재밌었는데, 내가 그러는 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지 점점점 세상 친구들도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고 점점점 세상과 멀어져서 혼자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도,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세상이고 마귀를 상징해요. 여러분 바로는 세상 주관자인데 마귀인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에게 존재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죄가 발견이 되면서 아담의 모든 권리가 다 마귀에게 이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이에요. 미안하지만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마귀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이제부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인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아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세상이 너무 친하다. 세상과 섞이는 것이 너무 좋고 쉽다. 여러분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원수 취급해. 전투적인 자세, 적대적인 자세로 세상이 나를 대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전에는 싸웠어,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워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뭐 그런 거 잘 저들 뭐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제 무슨 뭐 그 협약에 의해서 러시아 소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해되세요? 근데 뭐 무슨 저기 뭐 나도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나토 계약을 하겠다고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는 이게 상반이 이게 적대고 나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배신하냐 이거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편에 있다가 왜 배신하고 남의 편으로 가냐 이거야. 그전에는 잘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잘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건 뭐야? 내가 세상과 딱 한다. 내가 세상과 너무 닮아있다. 미안하지만 마귀의 것이다. 이 뜻이거든. 야고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세상과 너무 친해. 벗된 것이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다 이런 거야. 하나님과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귀의 원수 될래요? 하나님과 친구가 될래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너무 친해. 세상이 너무 즐거워. 세상에 가 있으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큰일 날 소리 그거. 아멘. 여러분, 지금 러시아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쟁 그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다시 나토 파기하고 러시아 소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럼 평화가 오겠지.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는 성도들을 무서워한다. 10절.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지금은 바로가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 그죠? 종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계속 번성하고 이 훨씬 더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자라면 분명히 그들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두렵건대.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영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1대1로 맞짱 뜨면 절대로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울 것도 없이 빛이 오자마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이런 구절은 아멘 세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밥을 보고 무서워. 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또 마귀를 무서워하네. 세상을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모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바로가 훨씬 세지. 바로가 가진 무기가 훨씬 세고 우리들이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유산을 알게 되면,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주신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세요. 몰라서 그렇고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용 못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 봐봐요.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 그건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데 여러분, 그거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주님이 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줬다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뭐 여기 써 있기를 합니까? 뭐 카드처럼 뭐 이게 열쇠처럼 진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니까.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키를 하나 나한테 쫙 줬어. 키야 이게 카니발 키야. 요즘 키는요, 자동차는 키를 안 꽂아도 돼. 나는 옛날에 다 꽂고 그렇구만. 좋은 차는요, 내가 소유만 하고 있어도 내가 지나가도 차가 옆에만 지나가도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그래. 나 신기야 그게. 그리고 열쇠를 분명히 안 꽂았는데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디링 걸려요. 여러분들 다 원래 그 차였는데 목사님 혼자 저렇게. 저는 요즘 카니발 타면서 너무 감사해요. 막 하나님이 카니발 타서 편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잖아.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큰 차도 하나 사야 돼. 45인승으로 하나. 아멘 하면 잡아가나. 45인승으로 해서 가을에 저 꽃동산 가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해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입으로 한 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거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내가 한 반년을 지나 보니까 그대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가 없지만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있어 없어. 희한해. 자동차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차는 그렇게 알아. 그래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돼. 근데 없으면 눌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당신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누르는 거거든. 근데 안 믿으면 누를까 안 누를까? 나 열쇠가 없는데. 그리고 또 집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있는 걸 아니까 안 보이지만 누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해야 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냐?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사용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용 성도님이 맨날 그러잖아. 내가 뭘 할 줄 아냐고, 이 늙은이가. 아니라니까. 우리 이용일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걸 믿고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 여러분 마귀는 옳거니요 이거 또 속았다. 지가 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다, 멍충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배 고파서 여러분 밥 못 먹고 굶어 죽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성도의 가진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근데 두려워하는데 무서워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쥐새끼를 막 쫓아가요. 잡으려고 막. 근데 참 신기한 게 등치가 자기가 훨씬 크거든, 쥐새끼보다. 우리 사모는 쥐새끼 보면 기절해요, 기절해. 바퀴벌레만 봐도 기절해. 누가 기절해야 돼, 맞아 이게. 바퀴벌레가 이렇게 오거든요. 와! 바퀴벌레는 기절하고 있어 저기. 지보다 등치가 100배는 더 커. 누가 기절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쥐새끼가 왔다. 나 상상을 못함. 아마 그 자리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쓰러질 거예요.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근데 쥐새끼도요 막 쫓아가면 막 도망가다가요 어느 저기 뭐야 코너에 딱 막혀서 이렇게 있으면 계속 무서워해요. 돌변해요. 싹. 그래서 달려들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 봤는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왜? 최후의 발악이. 마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만 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 제가 귀신을 쫓아봤을 때 알았어.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괜히 의기소침하고
막 생각나. 네가 뭔데?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도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막 죄책감을 주어서 여러분 귀신이 막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발악하는 거 아세요? 그냥 안 떠나네요. 있는 대로 우리를 속이고 귀신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들통이 나면 막 발악을 합니다. 막 거기서 막 수치심도 주고 막 따기도 때리고 그러면 내가 괜히 음식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위협을 주고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크게 아멘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서 우리를 위협할 때 오히려 저놈이 나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아멘. 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로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놈이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두려우니까 두렵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13절만 좀 볼게. 어떻게 했냐면 시작. 이를 엄하게 시켰어요. 두려워하는데도 지금 가진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누르려고 이를 엄하게 시키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15절 보세요. 15절부터. 이를 엄하게 시킬 뿐만 아니라 시작.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시브라와 부한데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로 아마 산파의 대표격이겠죠. 그 사람한테 바로가 명령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죽여.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 살인이. 갑자기 이 소리 나오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절대로 그런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명령했으니 바로 말은 거의 신이에요, 신.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산파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이거는 시작. 자 보세요. 산파들이 그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명령을 어겼대요. 그 이유가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세상의 유행과 관습과 이런 걸 따라가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 솔직히 무서워요. 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망할 것도 같고 손해볼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마귀의 명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억지로 안 돼요. 해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거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을 두렵다. 바로에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의 종류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애 나면 죽이라 그랬는데 너 안 죽였어? 일로 와, 넌 직결 심판이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떨어져 나가 죽겠지. 그러나 영혼은 죽지? 영혼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한 번은 죽거든.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 그랬는데 마귀 말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당장은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를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그에게 실제가 되고 정말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린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차피 한 번은 죽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몸은 죽어도 조금 더 일찍 죽는 것 뿐이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산파들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 무섭지만 아니야.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저는 말씀을 계속 펼 수밖에 없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우리 자기가 가진 이 세상 주관자잖아요. 세상 주관자 마귀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왜 세상을 따라 안 사냐? 세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부딪히는 부분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위에 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올무라는 것은 마귀가 더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욥기서 3장 25절에 그 욥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귀가 그냥 욥을 여러분 그냥 질병을 주고 열자녀가 죽고 환난 풍파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따라 보세요.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세상이 밥 먹여주는 것 같고 세상에 내 출세길도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눈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뭐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마귀를 두려워하면 결국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요. 그것을 섬김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말씀드리고 세상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마귀의 위협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선포 한번 해봐요. 선포.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옆에 인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딱 출근하고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선포하고 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세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파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살렸죠. 근데 살리는데 좀 지혜가 필요했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목에 칼이 와도 나는 살인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17절. 자, 이게 지혜가 좀 필요하거든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데 뭐라고 하면 살렸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왜 살렸냐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아기를 살렸냐 이렇게 했더니 산파가 이러는 거예요. 시작. 산파가 대답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애기 난다는 소식이 들어서 막 뛰어가 보니까 이미 뭐 했어? 이미 순풍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의 말에게도 일리가 있는 게 아까 처음에 했지만 그들이 워낙 세.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아기를 낳아도요, 애고방 아기는요 조그매, 기운도 없어 버려, 젖도 못 먹은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야. 그리고 출산도 잘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셋째를 낳는데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 내가 어디 기독교회에 있었나, 교회 기도회에 있었나, 막 이제 산통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때도 제가 기도원에 있었고, 둘째 때도 교회에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첫째는 내가 봤나 안 봤나 보다. 둘째는 내가 낳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주랴 교회에 있다가 새벽인가, 하여튼 저녁 늦게인가, 기억도 잘 안 나. 쫙 갔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갔어요. 한 3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나았어. 30분 만에 나았어. 할렐루야. 아, 네. 이스라엘 민족인가 보다. 순풍 하고 그냥 나버렸어요. 할렐루야지. 그것도 은혜 저려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산통을 하고. 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말도 맞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산파들을 어떻게 해준 줄 아냐면, 뭐라고 써있더라? 그 다음 구절 봐봐. 시작. 야, 할렐루야 좀 해봐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했더라.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말, 세상 말 안 들었으면 망해야 되잖아. 여러분, 일시적으로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역전으로 더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 보시라니까. 요셉, 다니엘 보시라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가 나오기 전에, 나와서는 못 죽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나는 것까지는 허락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 갖다 던지라. 나일강에다. 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는요, 악랄한 놈입니다. 마귀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면, 요즘 여러분 묻지마 칼불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네? 뉴스 안 봐요?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마귀한테 생각을 뺏긴 거예요.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 자기 정신 아니에요. 바로가 지금 자기 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도 인간인데 자기도 자식 키울 텐데, 여러분 멀쩡한 애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죽였어요. 여러분,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히틀러한테 세뇌당한 독일 군인들, 자기도 가정들 키우고 자식들 이뻐하는 거 다 알면서, 여러분, 유태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모세가 출생하는데, 여러분, 자, 요 시대 상황을 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 모세 때, 이런 바로 때에 모세가 출생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들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난 거, 종교의 자유가 있고, 공산주의 아니고 민주주의 태어난 거, 아멘 좀 해요. 북한 아니고 남한에 태어난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이번에 태풍 오는데 여러분, 남양주에서 여러분 태풍이 여기를 싹 지나가 버렸잖아. 감사하죠. 우린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나은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목사님? 그때는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를 게 없는 게 지금도 그 상황하고 똑같고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통치 아래 태어나요. 맞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통치하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증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그것이 권리인 양 착각하지만 세상 풍습, 유행, 육체의 정력, 보이는 것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다 누구의 종이다? 바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무 친해. 세상과 사귀고 교제하는 게 너무 친근해. 여러분 미안하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귀의 종. 결국은 마귀의 손에서 그 영혼들 다 빼앗기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알아서 빠져나오려고 생각이라도 먹었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바로에 구속되어 있는 걸 아니까 나올 생각이라도 지금은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거든. 응? 더 기가 막힌 일이죠. 응?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위협을 하는 그런 공격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여러분 자기가 세력이 약할 때는요 미혹을 써 타협을 쓰고 미혹을 쓰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더 어렵거든. 고난 당할 때는 차라리 여러분 마귀를 더 잘 이기는데 여러분 풍요 시대가 올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요 그거 이기기 힘들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모세의 부모님이 다 레위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잠깐만 할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을 했는데 자 이름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다 레위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여자야. 분명히 여자여야 돼. 남자는 큰일 난다. 근데 남자가 딱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울어야 돼? 기뻐해야 돼? 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니까. 남자이면 바로 나일강에다 던져둬야 돼. 네.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소리가 뭐 방음장치가 있습니까? 울면은 분명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 확인할 텐데 근데 처음에는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는데 여러분 석 달을 숨긴 것도 잘 숨긴 거죠.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틀어 막았겠죠. 울지 말라고. 근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하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눈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는 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얼굴 생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고 여러분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한번 자녀들한테 축복합시다. 참 잘생겼다고 얘기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이러지 말고 이 잘난 놈아 이렇게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왜 잘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멍충이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고 맨날 오락만 하는 바보 같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고 말씀하시거든.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절대로 세상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부모님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세상 풍습, 유행 방법으로 의사를 만들어야 돼. 요즘은요,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요, 강남에 보세요, 여러분. 자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여러분, 한국말 깨우치기 전에 영어 가르쳐. 영어를 들어야 된다고. 유아 때 몇백만 원씩 하는 여러분 영어 학원 보내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벌써 의사 코스 받을 의과대학 가려고요. 예, 조기 교육시켜. 유학도 보내고. 그게 돈 있으면 다 그런 짓을 해.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 놀아라 그러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육 방법은 절대 틀립니다. 아, 이거는 내 자녀 아니고 내 방법대로 키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 있다. 아, 이해되시면 하면 어떻게 키웠냐면 이렇게 키웠어요.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이게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났어.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동그라미 가져다가 역청을 나무진과 함께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상자에 두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 죽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줘야 되는데, 나일강에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잘 봐요. 나일강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꼭 내 던진 것 같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냥 던지지 말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담아서 던져요. 이거는 죽으라고 내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대 상자는 뭐예요? 영어로 보면 아크예요. 법궤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이 단어를 쓰거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역청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여러분,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내몰기 전에 엄마 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응애 하는데 세상에 내몰아? 아니잖아. 엄마, 믿음의 부모님 품 속에서 어느 정도 젖을 먹잖아요, 여러분.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딱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상자를 우연히 봤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서 세상에 내몰면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은 험악하고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거야. 바로의 공주가 이상하게 목욕을 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도 목욕탕 되게 좋은 거 많거든. 근데 나일강에서 이상하게 하나 가야 되겠다.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갔잖아? 갔더니 여러분 마침 그 상자가 떠내려가잖아?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상자를 딱 열어봤잖아요? 그 뭐가 들었을 줄 알고 폭탄 들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요즘 여러분 이상한 선물이 집안에 오면 열지 마요, 절대로. 그 막 테러하고 막 난리가 난대. 근데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 응애! 그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엉덩이를 꼬집었어요. 울어야 돼, 그때. 입을 탁 풀어봤다가 딱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꼬집었어. 응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여성이라는 게 아무리 남자 같아도요, 아기를 보면 다 이뻐해. 근데 우는 모습 보면은 치근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모를 가끔 보면 애기 사진을 이렇게 봐. 아우, 이쁘다. 또 하나 낳고 싶다. 막 그래. 너나 낳아라. 그런데 나는. 애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 엄마 모성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녀라도. 애가 분명히 히브리 민족인데 우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성경에 나와 있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치근해서 안 되겠다. 이게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갖다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니까 얼마나 거기서 여러분 대단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아멘. 우리 대전에 그 사모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는데 자녀들이 참 걱정이에요. 왜냐면 방치지 거의 반방치지. 개 사역하지 기도하지 애들은요 늘 집에서 있어. 근데 우리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어느 하나는 저기 유학을 가요. 우린 유학하면요 돈 많고 백 있고 막 공부 잘해 가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돈 한 푼 안 들고 가더라고. 아멘. 대단한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 양육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여러분 자 모세의 신앙이 이 어머니 비록 세상 가운데서 컸지만 믿음의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 양육을 받았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젖을 먹여요. 그 아기를 그래서 내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젖이 나와야지 처녀가. 그래서 히브리 민족 여인 중에 젖이 나오는 여인을 유모로 삼았어요. 그 유모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 유모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사실은 요게벳이었어. 딱 그 시간에 또 그 대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돈을 받고 키워요.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녀를 돈 받고 키운다니까.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돈 받고 키워봤어요? 근데 그냥 키웠을까요? 믿음을 줬을까요? 여러분 이 유모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어린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여러분 모세는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릴 때 이 신앙 때문에 정작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요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어머니 때부터 생깁니다. 젖 먹으면서 너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러는 거야. 너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 물론 말귀를 알아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젖을 떼기까지 그 엄마가 양육했으니까. 근데 그 귀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젖을 먹일 때도 기도하면서 먹였어. 너는 비록 지금은 겉으로 봤을 때는 바로의 애굽의 출신 같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야. 바로가 아니야.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영어 한자 아닙니다. 응? 수학 공식 아니에요. 돈 버는 법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단단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따라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꿈이고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그 열심히 세상 유행과 관습과 풍습을 따라서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성공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망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살아봤자 한평생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 죄 짓다가.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그냥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초보예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태교를 받고 믿음으로 자란 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당장은 여기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어려울 분도 계셔요. 나는 열심히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지금은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요, 목사님. 여러분 괜찮아요.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겉으로만 봐도 그들은 다 알고 있어. 잠시는 떠나간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곧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신앙, 모태 신앙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고 어릴 때 믿었던 그 신앙이 결국은 그를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모세가 이제 조금 이제 곁길로 가는 것도 보여드릴게. 근데 결국은 그 어머니 때 받았던 그 신앙이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를 하나 배운 거 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한탄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면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와 내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일강에 그냥 죽으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양육되어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여러분 그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자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모세가 오늘 하나 참으로 어려운 중에 출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를 더 좋은 길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키우길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 여기 다 계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 근심 많은데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아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492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가 날이 저물어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어 영원토록 살
복된 날이 밝아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주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셔서 그날에 다 천국에서 뵙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안 보이신 것 같고요.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는 기도로 기름 준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성가대에 모집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여러분 순종하세요. 내가 어떻게 아까 난 노래도 못하는데 여러분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구역이 다음 주에 탁송하고 그 다음 주 한 주 쉬고 3구역 하고 그다음에 9월달 넘어가죠. 9월달 되면 이제 신천을 받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정우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 계속 이제 면회를 가진 중환자실에 계셔서 이제 하루에 딱 15분만 면회가 돼서 어제하고 오늘은 안 가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빠르면 내일 일반실로 옮기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한번. 일반실로 많이 좋아하셔서 내일 빠르면 내일 경희대 병원에 좀 계신데 중환자실에 계신데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다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같은 말이지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내 삶에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뭐 빼먹은 것 같은데 식사하시고 닭고기를 닭 다리만 해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꼭 드시고 가시고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이걸 빼먹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돌덩이 같은 하나님 염려 근심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돈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저주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염려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 절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와 맞짱을 뜨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헌금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되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